안녕하세요.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24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요절은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124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고 1절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이는 고백, 선언, 간증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하는 셈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서 첫째 단은 대적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둘째 단은 그래서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셋째 단은 합니다. 첫째 단은 1절 2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리라. 둘째 단은 3절에서 5절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셋째 단은 6절에서 8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첫째 단은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리라.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합니다. 1절 상반절 먼저 유념할 점은 시라는 문학 형식은 서술문과 달라서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으나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기억,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말해야 할 경우에도 비겁하게 침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7편에서도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할지어다 하고 107편 2절 129편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합니다. 1절 바울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에베소서 6장 20절 디도에게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고 격려합니다. 디도서 3장 8절 성경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자고 교만한 말을 들으면서도 모두가 두려워 침묵하고 있었을 뿐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를 대적할 대표자로 나설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만일 다윗마저도 말하지를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26절 45절 선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말을 한 셈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 이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 4장 14절 16절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말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스데반, 베드로, 바울 등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담대히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니은 무엇이라 말하라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2절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즉 이스라엘 편에 계시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108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 편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하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였었는가? 모세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일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편에 계시게 되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귿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가 지상 만민 가운데서 택하셔서 성민으로 삼으시고 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택하심과 구속, 즉 값을 주고 사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택하시고 구속하심으로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영광스럽고도 경이로운 말씀은 달리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제시해 준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 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고 로마서 8장 31절 33절 담대히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해 주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외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하심을 인하여 나 둘째는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즉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둘째 단은 3절에서 5절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3절 기어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4절 니은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합니다. 5절 그렇다면 그 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인가? 학자들은 124편이 다윗의 시라면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 전 과정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의 그때 연속이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의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5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서 무사하고 안전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디귿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성취해 오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한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인 것입니다. 셋째 단은 6절에서 8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6절 기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라 말씀하는데
구속사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 당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죄악이 모든 심령을 산채로 삼킨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물로 심판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8명이라는 의의 후사를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죄의 세력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까지 타락을 시킴으로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주심으로 산채로 삼키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산채로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심으로 에스더 9장 22절 대적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산채로 삼키려 했습니다. 만일 무덤이 열리지 않았다면 물이 엄몰한 것이 됩니다. 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다시 살리심으로 대적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말하라 한 전파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전파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합니다. 7절 91편 3절에서도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윽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합니다. 기억 이 점을 107편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놋 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107편 14절에서 16절 이런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에게는 육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래서 124편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8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 있도다 하는 것과 121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가? 구원계획에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저희 노가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 한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11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입니다. 적용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말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차례입니다. 묵상, 기억 이제 무엇이라 말하라 하는가에 대해서 니은 말해야 할 구속사에 나타난 예들에 대해서 디귿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